여호수아, 사람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세움받고 쓰임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나면서부터 민족을 이끌며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던 것은 아니죠. 애초에 그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본문 1절 보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처음서부터 지도자로서 이름을 떨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 밑에서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부름하고 비서 노릇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나 시작은 작구나. 같은 맥락에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사, 그 역시 시작은 엘리야의 수종자였습니다. 또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 사무엘도 그랬죠. 비록 좋은 스승은 아니었지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엘리를 섬겼다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주중에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위대한 왕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심부름꾼으로 시작했어요. 아실 거예요. 당시 사울 왕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을 이미 떠난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령 충만을 받아서 폭주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 밑에서 일하면서 그를 섬긴다라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모르긴 해도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성심을 다하여 사울을 섬겼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 밑에서 일을 한다는 면에서 혹은 가족과 이웃을 섬긴다는 면에서 수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전은 혹은 우리의 동료는 꼭 모세와 엘리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끔찍하게도 엘리와 사울 같을 수 있습니다. 좋은 동료나 상전을 만나면 땡큐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상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수종자로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골로새서의 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아무리 어린 꼬맹이라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상전이나 지금의 형편에 대하여 불평하시기 전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배우고 내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내가 산전수전 다 겪으며 내가 하느님 앞에서 비로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느님께서 나를 선한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펼치며 꼭 알아야 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느님은 변함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보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어쩌면 여호수아를 포함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낙심하여 풀이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지게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다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일일 거예요. 1979년 10월 26일 그날 누가 죽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죠. 온 국민이 슬퍼했다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합니다. 북한이 쳐들어올까봐 온 국민이 불안해했다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2살이었는데요. 저도 그때 눈물을 흘렸다더라는 증언이 실제로 있습니다. 똑같아요.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과 상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너무나 감격적인 구절이 저 1절 가운데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쭉쭉쭉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저 한 부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봐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유한해요. 걸출한 지도자 한 명이 천년 만년 살면서 나라든 민족이든 이끌고 쭉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오래 살아봤자 몇 년? 100년. 그렇죠.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그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저기서 죽고 없는 모세가 했어요. 시편 90편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지은 시편이거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쏜살같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하여서 100세, 120세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결국 죽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권력과 생명이 영원할 줄 알고 또 자기가 장수할 것을 기대하지만 보십시오. 위대한 제왕 알렉산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예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니 이건 최영 장군이 한 이야기고요. 어찌되었든 그 위대한 제왕 알렉산더, 정말 어마어마한 영토를 구가했던, 다스렸던 제왕이에요. 그가 고작 몇 살에 죽었어요? 33살의 나이에 죽었다지 않습니까? 아무튼지 간에 그 모세는 죽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을 마저 보십시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일이 보진 않겠습니다마는 내가 라는 저 문구가 오늘 본문에 가득합니다. 말인즉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모세?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으나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비록 모세는 죽었으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이스라엘의 여정은 이 광야에서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굽이쳐 흐르는 이 요단 강을 눈앞에 두고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긴장해서 침을 꼴깍 삼켰을 거예요. 왜요? 모세도 건너보지 못했던 요단강이니까요. 그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찌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모르긴 해도 하느님께서 이 요단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요단강을 저 요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 요단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여호수아 눈앞에 이 굽이쳐 흐르는 요단강이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여호수아는 잔뜩 쫄아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튼 이때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연거푸 말씀하시기를 3절로부터 5절까지의 긴 말씀인데요. 구조가 참 특이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 끝나죠. 그리고 저 안에는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가 숨어 있으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어쩌고 저쩌고 숄라숄라 되어 있는 다음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모세의 수종자로 쭉 지내면서 다 듣고 다 보았지?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인즉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러니까 모세의 껌딱지로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다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옛일을 떠올리면서, 그렇죠? 내가 모세에게 어떻게 함께 했는지, 그에게 어떻게 은총을 베풀었는지를 떠올리면서 지금 네 마음에서 난동을 부리는 그 걱정과 두려움을 제압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딱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골리앗의 키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대략 2m 60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요. 게다가 힘도 세고 목소리도 우렁차게 컸죠.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벌벌 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용맹했던 사울 왕의 첫째 아들 요나단도 그 골리앗 앞에서는 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때 꼬맹이 다윗이 나서지 않았어요? 그 다윗이 뭐라 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돌격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양떼를 돌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지 않았나?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와 그 일상의 경험들 덕분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그 기억들 덕분에 오늘 내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예요. 굽이치는 요단강 앞에서 이거 어쩌나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억을 떠올려봐. 모세가 누구 덕분에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생각해봐. 내 덕분 아니었어? 나요. 백종원이요. 이게 아니라 나요. 하나님이야.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던 사람이, 신이 바로 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저기서 또 결정적인 말씀 하나를 더 하시는데요. 저기 3절 보시니까 처음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완료형,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완료된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거예요.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인데 점수차가 양 팀의 점수차가 30점 차이예요. 그러면은 전문가가, 그렇죠? 해설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경기 끝났어요. 아직 경기 안 끝났어요. 9회 말 투아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경기 결과는 볼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은 그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끝났어. 게임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아직 받지 못했는데 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와 똑같은 표현이 바로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 다음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슉 하고 가면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복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락을 이미 간직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간직하신 것이라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 구절 역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저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이라고요.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고단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 앞에서 걱정이 태산일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주겠노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펼치자마자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비록 사람은 유한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내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에 대하여 귀를 여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과 우리가 가진 이 성경과 또 목사의 설교와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조급할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세요? 천년만년 사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대를 이어 진행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 약속을 실제로 받았던 아브라함 죽고 없어요. 그 모세 죽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 후에 그리고 모세 다음 사람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지하게 길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요즘 참 흐뭇하고 감사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 어릴 적 꿈이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느냐?
뭐였을 것 같아요?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꿈에 도달하지 못했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못다 이룬 꿈에 보니까 우리 첫째 아들 아론이가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론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노아랑 샤론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11일부터 얘네들이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곳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노아는 타악, 드럼 이런 걸 이제 배우고요. 우리 샤론이는 비올라를 맡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제가 한때 음악계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쪽 업계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보시다시피 저는 그 길로 가지 않았죠.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길에 들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라는 충북과학고 아론이의 뒤를 이어서 몇 기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요는 이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룰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조급할 것 하나도 없는 것이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과 같이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면은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대를 이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도 그저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오늘 인정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을 신뢰하심으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을 내시고 앞으로 진군하시는,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펼치며 꼭 알아야 할 사실 둘째, 짧게 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순종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의 뜻을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편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저걸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왜냐고?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거든. 네가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거든. 이렇게 전투를 앞둔 지도자에게 필요한 건 뭐다? 벌벌 떨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이어지는 7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보통 여호수아서에 강하고 담대하라 뭐 3번 이렇게 연거푸 나오는데 이 구절들을 써먹으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이렇게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곤 하는데요. 하지만 보십시오. 저 구절, 특히 저 7절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란 참으로 쉽진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리라 다짐을 해도 그 효력이 며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각종 유혹을 이겨내고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 그대로 결사의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죽으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기 친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말이라고요? 떼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권투 선수가 사력을 다하여 그 링 위에서 상대방에게 주먹을 내뻗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자기 욕심과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힘써 싸우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항상 굳은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천국 보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마귀와 세상에 대하여 굳은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할 수 있는 그 강함, 마귀의 유혹 앞에서 도리어 큰 소리 칠 수 있는 담대함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마귀와 세상에 맞서고 순종의 각오로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로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까이 거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어디에서나 그렇죠? 승리를 맛보시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